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 동집사님과 맹거사님도 잘 지내셨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기도 하고요. 짧다면 짧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참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지만요. 오성을 통해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늘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펼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5성 39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는 증거계에 대해 좀 더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증거계를 위하여 주신 변치 않는 지시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거계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읽은 후에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주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증거궤를 만드는 데 사용된 2가지 재료는 무엇인가 묻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증거궤를 만드는 데는 조각목과 금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조각목과 금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기억하실 수 있죠. 이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광야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유일한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였죠. 썩지 않는 나무로 알려진 이 조각목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이 궤는 안팎을 금으로 쌌는데요. 이것은 그분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증거궤의 치수를 묻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10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길이는 2규빗 반이고요. 너비는 1규빗 반이고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반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데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지요. 1.5라는 숫자는 3의 절반이고요. 2.5라는 숫자는 5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절반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진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단지 부분적일 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난 스바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계에는 4개의 고리를 만들어 달도록 지시하셨는데요. 그 고리는 어디에 달아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증거계의 4발에 달아야 했습니다. 이 4개의 고리는 채를 꿰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채를 그 고리에 꿰어두도록 지시하십니다. 이 고리와 채는 증거계를 운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증거계는 고리에 꿰어진 채에 의해서 매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고리와 채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상태로 고정시켜 두라는 것이지요. 10절과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궤와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것의 물리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17절을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러한 크기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계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속죄소는 증거계와 똑같은 크기고요. 증거계의 맨 윗부분에 마치 꼭 맞는 뚜껑처럼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두 끝에는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는 이 끝에 또 하나는 저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의 날개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네, 그들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시선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속죄소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 번 살펴보았던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음을 확인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이 속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지난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증거계는 대충 이런 모습을 지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증거계의 맨 윗부분이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증거계의 뚜껑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열리는 것이 보이시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계의 네 발에 달린 금고리에 꿰어진 채가 보이시죠? 이것들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형인데요. 증거계를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증거계의 모습도 아까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계는 고리에 끼어진 채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여 운반해야 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동영상을 통해서 증거계에 고정되어 있던 채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것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러한 사건을 읽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데는 또한 그 이유가 있겠죠. 본문의 사건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내용을 교재의 빈 곳에 적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상 13장에서는 증거궤를 여호와의 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든든히 서자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동안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진 부분을 읽고 나면 우리가 앞의 사건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역대상 15장 1절부터 16장 2절에 기록된 궤의 성공적인 이동에 대해 다 읽으신 후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그러한 결과를 빚은 이유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역대상 15장 2절과 12절 그리고 13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궤를 맬 레위인들을 모았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에 의해 운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내용은 15장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 여호와의 궤는 궤에 꿰어진 채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여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반했었죠? 그렇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그동안 성막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거룩한 물건에 손대지 못하도록 특별히 금지하셨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손으로 궤를 붙들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증거궤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인들에 의해서만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깨에 매여 운반되어져야 했고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손으로 결코 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큰 대가를 치루었지만요. 매우 가치 있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증거궤를 올바로 다루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역대상 15장 13절과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규례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계에 고정되어 있던 채가 그것의 운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 좀 더 영구적이고 견고한 장소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러한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노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고요. 다윗의 왕권은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다윗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은 당시의 최고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휘장 가운데 놓여 있는 여호와의 궤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백향목 궁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성막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생각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한정된 장소에 거하신 것이 아니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증거계에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했던 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계에 고정되어 있던 채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한결같은 동반자이신 그분께서 주시는 몇 가지 약속을 확인하면서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각 구절을 함께 읽으시고요. 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신 확신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사야 5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였던 때가 있었나요? 그때 당신이 결정한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당신은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었었나요?